요한계시록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는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편지가 14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교회 중에 보면 칭찬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뭐였을까? 한마디로 미지근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되 뜨겁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쪽짜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요일 기도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작은 불이 났습니다. 아무도 불난 그런 상태는 보지 못했지만 화요일 아침에 와서 보니 실제로 뒤에 있는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 원인 발화가 뭔가 했더니 벽에 있는 전등에서 거기서 불똥이 튀게 되고 밑에 있는 청소한 도구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만 크죠. 발을 밟으면서 불 빼는 건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타버리고 진화되어졌던 모습으로 온 창고가 새카맣게 되고 모든 물건이 다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이 꺼진 원인을 봤더니 그 옆에 그 송수한 도구 밑에 정수기 호수가 지나가는데 다행히 불 타면서 정수기 호수가 조금 타서 거기서 물이 튀어서 결국은 소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 나는 것도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불도 날 수도 있고 또 물 피해도 당하고 화재 피해도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 나고 나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났습니다. 참고 지금은 주간에 물건 정리도 하고 다 닦고 페인트까지 칠해서 여러분 오실 때 불난 교회인가 의심될 정도로 냄새가 거의 안 나실 겁니다. 그러나 물론 안에 문 열면은 아직도 페인트를 칠했는데 그 끓는 냄새,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불타고 난 후에 제가 냄새가 나는 것을 보면서 한 주간을 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불타고 나는데 냄새가 참 고약하구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겁게 불 붙어 있을 때는 괜찮았을 텐데 거기 불이 타고 나니까 냄새가 고약한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면 혹시 냄새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찌되었든지 정수기 호수에서 물이 튀어서 소화되어서 결국 깨끗하게 불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 났는데도 감사하고 불이 자동으로 또 꺼져서 감사하고 그 옆에 바로 싱크대가 있었는데 아마 그쳤으면 아마 지하 계속해서 불나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연기 난지도 모르고 불 난지도 모르게 불이 났지만 그 불이 다 소화되고 난 후에 그 냄새를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모습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뜨겁지 못한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니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런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뜨겁지 아니하면 냄새나고 뜨겁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그 교수의 강의 평가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강의를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강의 성실을 잘했는지, 그 강의 방법은 어땠고 강의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들이 예리하게 그 교수의 강의 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 평가를 할 때 너무너무 예리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강의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 이런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한 학기가 끝나면 그 강의 평가서를 받아 읽고 나서 물론 기분이 좋은 교수들도 계시지만 그 학생들의 그 평가를 듣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당신은 이래하면 어떤 분은 잠을 자지 못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평가가 좋을 때에는 기분 좋아하고 그 평가가 나쁘면 마음 상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평가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맹세한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보고 아시고 계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이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아본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크게 놀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들을 평가했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째로 주님은 너무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상히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아마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거기서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 그들이 신앙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사실,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점을 잊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셨구나 뉘우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또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네 상태를 안다. 네 처지를 안다. 네가 말하기를 뭐뭐 하는데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사실을 세상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가 이토록 형편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주님의 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저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야말로 저들을 보내온 주님의 평가사가 보니까 너는 최악이야. 너는 정말 최악이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학교를 가면 우리가 학점을 평가하는데 A학점, B학점, C학점, 그 다음에 F학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F학점이면 자기들 스스로는 A는 못 되지만 B학점은 맞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평가는 어떻겠습니까? 너는 F학점이다. 낙제다. 이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보내주신다면 우리의 성적은 어떨까요? A학점입니까? B학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혹시 최악의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여러분 아니면 이보다 더 나은 좋은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있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께서 이토록 참담한 평가를 하게 되었을까?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저주 같은 가까운 평가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 이만큼 위험스럽고 주님의 평가는 최악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는 것 15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가할 때 야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평가는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 이 지적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방의 지리적 환경을 비유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라오디게아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두 높은 산악지대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계곡 한복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계곡 중앙으로 양쪽에 큰 산악이 있는데 양쪽에서 그 산에서 흘러나온 계곡의 물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북쪽 10km 지점에서 사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산악에서 물이 흘러내가는데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산악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파무칼레 온천. 그래서 한쪽에서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동쪽에서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높은 고산 지대에서 거기에서 높은 산에서 발원하는 찬물이 역시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쪽으로 라오디게아 지역 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이 두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을 루커스 강이라고 하는데 이 루커스 강에서 만나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루커스 강에 있는 그 물은 온천수도 아니고 계곡에서 흐르는 찬물도 아니고 그냥 미적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흙 자체도 석회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마셨다가는 바로 토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 상태를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루커스 강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회들의 영적 상태는 처음에는 히에라 본래에서 솟구치는 용수론처럼 정말로 뜨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냈던 그들이 지금은 골로새 지역에서 흘러내리는 찬물과 섞여서 미지근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세상 일에 섞여서 세상 것의 재미에 붙여서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으로 그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신앙이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홀로신학교 유명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다. 10명 중에 하나만 껴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은 80%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은 10%다. 교회에서 목회라는 게 무엇이냐?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을 활기차게 일하게 해야 된다. 살짝 자고 있는 80%의 사람을 깨우는 것이 목회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10%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푹 자고 있는 사람 10%를 깨우면 깨어나서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미적지근한 80% 교인들, 이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 대부분 한 80% 정도가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진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진증후군. 의욕에 불타서 열정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몰두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 열정이 식어지고 의욕도 상실하는 증상, 그게 뭐냐면 소진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성 에너지라는 이게 그 에너지가 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릴 때 나타나는 뇌의 심각한 피로 현상이 바로 뭐냐, 이 소진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뇌가 심각한 피로해야 돼요. 그래서 대체로 이 소진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이 잘 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또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린 것처럼 깜빡깜빡한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에도 짜증나고 화를 낸다.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떠나가보고 싶다. 관심을 갖는 대상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 사람을 단순한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일의 의미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어디로 다 때려치고 떠나버리고 싶고요. 그냥 짜증이 나봐요. 잠을 자도 잠이 깊이 자지도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뭐냐? 소진증후군 사람들이 증상이라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런 증상을 알고 있습니까? 신앙 차원에서 우리는 이 소진증후군을 영적 소진증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욕이 불타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해서 의욕이 상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영적 소진증후군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배가 예전에는 뜨겁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 때 가슴 속에 깊은 곳에서 아멘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에 확신을 갖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불끈지고 정말로 순종했던 그 사람, 헌신을 단임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그 일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크게 해봐야 뭐하나. 왠지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주의 일을 한 발 빼고 거기에 들어놓고 싶지 않고 매사에 그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소진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뭐였냐? 바로 그렇다. 왠지 주님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주의 일에 한 발 빼버리고 싶고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하나 뭐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다 소진되어서 주님께서 그를 볼 때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영적 소진 증후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는데 그 열정이 예전 같지 않는다면, 교회에 대한 예정이 예전 같지 않는다면,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 혹시 여러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면 분명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영적 증후군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상황이지만 더 큰 문제는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번거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문제는 더 큰 문제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문제인데 자기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더 큰 문제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뜨겁거나 차라리 차거나 하면 돌이킬 수는 있는데 자기들의 상태를 전혀 모르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영적 소진 상태에 빠졌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특성을 비유해서 지금 그 설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 한번 잘 들어봐라. 뭘 착각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그 지역의 특성을 들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산업이 발전해서 도시가 굉장히 도시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교인들도 부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아마 교인들은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사실.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정말로 영적인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지적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전해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암 질환의 특효약이라고 얘기했던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해서 안약을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자, 그 눈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눈을 밝게 하는 그 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속경과 같이 어두워 있는 것을 깨닫고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야지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광택이 나는 검은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그들이 그 양모를 가지고 멋진 옷을 입고 그 멋진 옷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문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은 옷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벌거벗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눈에는 외적인 일에 관심을 다 가졌어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보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고 잘 누리는 것 같고 잘 읽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자기 상태를 볼 수가 없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민족적인 영적인 상태, 영적 소진 상태가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이게 또 오해할 소리가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지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뜨거워지기보다는 차라리 차이다 라고 생각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 나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은 찬 것을 고쳐서 뜨겁게 신앙생활, 뜨겁게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뜨거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차가운 사람은 자기가 차갑기 때문에 내가 뜨겁게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들어서 가겠지만, 미지근한 사람은요, 자기가 뜨거운 줄 모르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하면 되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생활이 미지근했다면 뜨거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과거에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동했던 그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라오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는 이 편지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권면하는데,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 뜨거워지려면 우선 회개해야 돼. 또 어떤 마음이 차가운 것에 섞여서 미지근해진 것이 있다면 그 회개를 통해서 차가운 것을 몰아내야 돼. 잘못된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것에 섞여서 미지근해졌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 차가운 것을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안일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게으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해치고 차단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우리가 그 유혹을 분명히 물리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말,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전의 것을 돌이켜서 이전에 안 하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서 잘못된 것을 그르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불을 붙여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생명샘 원초수가 뜨겁게 심령 속에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혹시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뭐 할 일도 없어, 뭐 누구 시키지도 않고 교회 가서 뭐 다 깨끗하고 뭐 다 하는데 내 굳이 뭘 할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안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안 할 뿐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온갖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내려놓고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생명 원천수가 뜨겁게 흘러 심령에 흘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로 내가 뜨겁게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을 내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열심을 내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일도 열심을 내고. 그게 안 하는 게 문제죠.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은 강제로 안 하면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시간 없을 때 더 열심히 주를 섬겼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타협하고 있습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일하니까, 나는 안 돼. 혹시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뜨겁지 아니하는 라오디게 그 교회의 그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라오디 교회의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것은 큰 심판입니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겁지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라는 겁니다. 토하여 내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데 왜 그런 자세를 하느냐?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골방가서 주님께 엎드린 일을 열심히 냈다면 다시 해보십시오. 주님께 예배하는 길에 열심을 냈다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감격 구원에 대해서 열정으로 감사했다면 다시 한번 내 속에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하는 내부라는 겁니다. 뜨거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 목회했던 교회였는데 1866년 이 교회 소속 교회는 4,366명. 4,366명의 교회로서 그 당시에 세계 제일 큰 교회가 바로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큰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다 한번 이것을 대비해 봤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12명만 있다면 4,366명보다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만 있다면 교회를, 이웃을, 가정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지근한 성도 4,366명이 있다 한들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2명의 뜨거운 성도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이 허무한 세대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다. 뜨거워지라는 겁니다. 이것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칭찬을 듣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만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같이 먹는 이 교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질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뜨거워질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신앙을 식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이 식을 수 있습니다. 어느 틈인가 찬물이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잘못된 습관이 들어와서 세속적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차게 만들게 하는 거 경계해야 되고 우리 신앙을 주님 원하는 대로 뜨겁게 해주도록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듣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겁게, 다시 열심을 내십시다. 기도 생활이 부족했다면, 전도 생활이 부족했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생활이 부족했다면 그 열심을 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